2024년 7월 두 번째 주간, 교회를 거루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신 이후 여덟 번째 맞이하는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하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전지간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천지간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천지가 만물들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이 천지가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이 천지가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으십시오. 이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룩하신 주님의 영을 보내신 만왕의 왕 진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20절로부터 31절을 통해 우리와 세상에 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울은 한시도 허비하지 않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그의 말에 놀라서 그를 믿어야 할지 분간이 서지 않아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믿는 이들을 파멸시키던 자가 아닌가? 그가 여기에 온 것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우리를 체포하고 예루살렘 감옥으로 끌고 가서 대제사장들의 판결을 받게 하려는 것일 텐데.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한순간도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힘을 얻어 반대 세력을 정면 돌파해 갔습니다. 그는 다마스쿠스 유대인들의 의심을 누그러뜨리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힘써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몇몇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으나 그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불철주야 성문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 벽으로 달아내려 탈출시켰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의 무리에 들으려고 했으나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를 감싸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며 그를 옹호했습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 그분과 대화했는지, 다마스쿠스 현지에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는지 사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후로 사울은 그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져 아무 의혹도 사지 않고 예루살렘에 드나들며 제약 없이 주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 무리와 부딪히며 그들과 잇단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이 그 음모를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빼돌려 가이사랴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를 배에 태워 다소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후에 사태가 진정되고 교회는 한동안 수당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등 모든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충만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놀랍도록 번성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곳에서 회심한 이후 그는 이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다마스쿠스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지금 양면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그런 교활한 수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되었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하여 다마스쿠스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이 진실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부딪히기 시작했죠. 마침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을 보내든지 아니면 직계 처분을 하든지 그런 나쁜 일을 하려고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로마 제국 안에서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그 힘이 그때 당시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몰래 광주리에 그를 태워 성벽 밑으로 내려보내서 도망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제국의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불법적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 다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로마 제국에 요청한다라고 하여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는 없기,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과 지혜가, 아니 어떤 권능,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주신 지혜와 권능을 붙들고 사울을, 즉 사도 바울을 성문으로 밤에 조용히 내려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와 함께하는 것을 꺼려했지요. 오직 바나바만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변호하여 그가 진실로 참되게 회개했다는 것을,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했고,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백성들이, 즉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유대 땅 예루살렘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즉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죠. 이제는 그리스마를 하는,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함께 부딪힘으로 인하여 스테반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과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이제는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스테반 지도자를 잡아 죽였던 일들, 이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도망가서 다소해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존재 자체가 다마스쿠스와 또한 예루살렘에 큰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큰 분란이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온 세상에 해가 되는 일은 아니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렇게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하다가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사람으로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몸, 교회 공동체들이 여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 성숙할 수 있었다라고 거룩한 누가는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박해의 일들이 결국에는 사울에게까지 이어져서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어져서 여러 가지 다양한 더 큰 분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스테반 집사의 그 순교가 사도 바울의 적극적인 회심과 오히려 복음이 온 지역에 더욱더 건강하게 뿌리 내리게 하는 살아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밑거름, 또 다른 말로는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더 큰 좋은 것을 위하여 이루시는 주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비록 누군가는 순교하고 누군가는 박해받고 누군가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몸된 공동체들이 더욱더 온전하게 성장 성숙하며 그것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의 복음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누군가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또는 누군가가 자꾸 분란을 만드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은 주님께서 더 큰 나은 것들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마중물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순교당하는 사람, 고통받고 핍박당하는 사람은 과연 그것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 그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영원히 이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참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며 일하고 쉬며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영원히 허무한데 굴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것이 무조건 마이너스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세계에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6절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제가 전에 유대인의 방식으로 살 때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히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제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어찌나 열성을 다했던지 그 면에서 저는 제 동료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직 모태에 있을 때 그분은 너그럽게도 저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개입하시고 자기 아들을 나타내 보이셔서 저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고백을 들으십시오. 자신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큰 뜻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 계셨기에 스데반의 죽음과 박해받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다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복음을 증거하면서 평생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일들을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빨리 그런 일을 하지 않고도 주님의 백성이 되었었다면, 주님의 증인이 되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저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일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있어야만 자신이 회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주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주님이 아시지고 내가 알지만 주님이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셨으니 그저 나는 주님께 감사하며 내 부끄러운 과거를 그저 주님께 올려드리며 더 열심히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의 증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온전히 일하며 온전히 쉬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로서 주여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소서.
나의 부끄러움을 덮으신 주님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더 열심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복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님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를 붙들어 달라.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신 주님과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가 침묵 가운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백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경배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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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간 금요일 관조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주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